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자기가 가진 관점 또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보다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중세까지는 뭐 기독교와 또 이 안에서 이제 카톨릭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로 흘러가서 있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었고 또 그것들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왜 이 성경 역사상 그렇게 중요한 취급을 받냐면 그때가 돼서야 이제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무렵에 이제 구텐베르그의 또 이 활자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예전 같은 경우에 이 신약 성경도 책 한 권을 살려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 필사자들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성경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고대 이제 성경을 주로 라틴어로 거의 읽었거든요. 써진 것들을 보면 거의 그림책입니다. 얼마나 글자를 화려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서 썼는지.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이 글자에 막 금가루를 뿌려서 이 글자를 만들고 그림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질도 나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하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갖는 게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고 더구나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이 개인한테 이렇게 가능해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때 또다시 같이 시작된 게 뭐죠?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 또한 이제 사람들이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대로요 독일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쇄해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설교를 주로 어떻게 했냐면요. 마틴 루터는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렇게 큰 개혁의 물줄기를 만들지 몰랐기 때문에 카톨릭 내에 자기가 그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했죠. 그래서 올보로 성경 위에서 근거한 이런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교황이 이제 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파문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렸어요. 마틴 루터를 죽이는 자는 이제 하늘에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당시 시대상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한 100년 전에만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어도요. 아마 금방 죽었을 거예요. 다 카톨릭이고 뭐 숨을 데가 없잖아요.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카톨릭과 이 지역의 제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이 카톨릭의 그 교황한테 내가 시달리기 싫다. 그렇게 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이런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런 제후들의 세력이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도망다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보호 아래서 마틴 루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설교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이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 이 주석책을 썼는데요. 주석 표지 그림을 거기 용이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공격하는 그런 그림을 아예 주석 표지에다 넣었습니다. 근데 용은 용인데 머리는 당시의 교황의 얼굴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얼굴에다. 그러니까 정말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교황도 예전처럼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설교를 계속 이 마틴 루터가 하면서 바로 여기 봐라. 여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용의 무리가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용의 무리다. 근데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사실 사람들이 살면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부패하고 권력과 융합하고 자기 배만 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 맞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용이 교황 같네. 정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런데 당시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운동을 반대하는 반기독교 카톨릭 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영어로는 제스위트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 로마 교황이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예수회 출신입니다. 바로 그 예수회 사람들이 철저한 열심에 그들은 이 기독교를 박살내자, 우리 이단 같은 물인데 그런 열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회예요. 그래서 이 예수회는요, 기독교를 깨트리고 그 운동을 방해하는 일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뭘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는요,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미래에 뭐 이렇게 7년 동안 언제 뭐가 이렇게 대환란이 있는데 조심해라, 그때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여러분,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는요, 다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15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면 이제 뭐 이렇게 베리칩을 줄 건데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해주려고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이 책을 쓴 거죠? 힘내라. 마귀가 너희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시며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읽으며 그 감동과 은혜를 받으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150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핍박받는 교회가 있었죠. 유혹받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고난이 없으면 뭘 받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고난이 없으면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또 유혹을 받다 보면 또 무엇이 벌어지죠? 유혹받아서 죄를 지으니까 또 거기서 핍박이 시작되죠. 어떤 핍박이요? 고난으로 말미암은 핍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징계죠. 훈육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이 두 가정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 유혹당하는 교회.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며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는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로마 교황청에서 안 되겠으니까 그때 만들어낸 두 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방법이 나왔는데, 한 가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미래주의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그때 예수의 사제가 나타나 요한계시록은 지금 있는 일로 해석하면 안 돼. 미래, 먼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 교황님을 가지고 용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두꺼운 요한계시록 해설이라고 하는 미래주의적 해석이 1500년대 말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 1600년대 초에요, 또 다른 예수의 사제가 나타나 요한계시록을 또 미래라고만 해석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럼 로마에 있던 성도들한테 보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 당시에 있던 이 7교회에 보낸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미래로만 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은 먼 옛날에 과거에 벌어진 일로만 해석하도록 하자 그래갖고요, 또 다른 해석을 만들어낸 게 바로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핍박받던 7교회에게만 보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진 일이나 지금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교황이 용이라고 해석하느냐 이런 거는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만드는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과거주의 해석은 그 다음에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이 미래주의적 해석도 1800년대까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싸움이 계속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지나가며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1800년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가요, 당시에 모든 기독교 내부의 이 기독교적 전통을 이제 깡그리째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국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지금 이 기독교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 이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목사 이런 거 필요 없다. 아무나 나와서 자기가 감동된 사람이 앞에서 설교하면 돼. 그래서 이 모든 직제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네가 와서 앞에서 얘기해. 그리고 사람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또 기도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다비가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을 아무나 설교하게 하고 아무나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말씀 전파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네가 감동받았으니까 해라 라고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미래에 이런 환란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세상이 불바다가 휩싸이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다비가 그걸 들으니까 이걸 사람들을 자극하고 모으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국의 1800년대의 이런 상황을 아시면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1800년부터 영국에 뭐가 시작됐죠?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산업혁명은요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됐는데 여러분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도시가 다 슬럼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7살, 8살, 9살짜리 아이들이요 공장에서 노동을 하느라고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은요 이런 잉여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런 악을 행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곧 행하실 것이다. 교회에 모여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가 휴거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800년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교회 다니던 목사 신학자들이 그때부터 어떤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냐면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과 어떤 목적을 위해 고대에 만들어 놓은 책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통하지 않았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몰려 발로 화형당하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이 자유주의뿐 아니라 이제 계명주의가 시대가 지나가고 근대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영향력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섬기지. 그렇게 하면서 돌아섰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더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 왕들이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가 이건 하나님이 지금 계시로 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고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운동이 막 미국에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세상에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180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세계에 불어닥친 바로 대부흥 운동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열정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에 불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언더우드, 벤젤러 이렇게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요. 할 일 없어 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인데 그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기서 많은 것을 누리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지. 그래서 22살, 24살, 26살 이런 젊은 분들이요. 자기 그 창창한 미래를 다 내던지고요. 한국과 같은 당으로. 여러분 그때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배 타고 한국 들어오는데 바로 들어오는 건 없고 일본에 들려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3개월, 6개월 정도 걸렸대요. 그 배를 타고. 그래갖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뭐 지금처럼 뭐 이삿짐 서비스가 발달됐나요? 가면서 정말 자기 짐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성경책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를 가져가야 되냐면 그래도 자기의 어떤 신학적 도움을 받을 만한 이런 주석책을 좀 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당시 나온 대부분의 주석과 책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1800년대부터 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학자들이 쓴 책들이 전부 다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기반에서 시작한 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다비에게 영향을 받은 스코필드라고 하는 한 미국분이 있었습니다. 이 스코필드가요, 바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상에 의해서 다비가 가르친 그 사상대로 성경 주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석을 많이 썼으면 영향력이 없을 텐데 한 권짜리 주석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권에 딱 만들어서 그래서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그걸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책을 한 권에 다 담아서 그것도 아주 간략간략한 해설을 하면서 거기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이거는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그 영향력에 따라 지금도 여기 뭐 나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주석을 읽으면 이거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대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딴 사람이 썼거나 다른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쓴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 바울이라고 써있는데 거기부터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필드 바이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에 근거한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의 7년 대환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쓴 거야. 이렇게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이니까 곧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거기다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다 들고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걸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딱 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1900년대 초에 바로 세상이 지금 세계 대전을 앞두고 준비돼 가고 있었으며 세계의 열광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물결로 말미암아 일본, 독일 막 이런 데서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요.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딱 어떻게 됐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용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평양신학교가 그 무렵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스코필드 바이블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 모여든 목사님들한테 바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다비로부터 말미암는 이런 해석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살던 분들은요.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을요. 어떤 책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죠? 이렇게 환란의 시기가 이렇게 오지만 이게 곧 끝나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재림의 날이 곧 올 거다. 그때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목사님들은요.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을 막 천독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한국 최초로 성경 전권 주석을 쓰신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은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유학을 가셨거든요. 일제시대 때. 근데 배를 타고 30일 동안 가셨대요. 그 당시 좀 빨라진 거죠. 이제 옛날에 비해서. 30일을 가는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암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은 유행이에요. 목사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한 1000번 정도는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 읽었으니까 암송도 하고 그래서 막 설교도 대부분 요한계시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곧 용의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이게 유행이 되면서요. 한국의 목사님들과 신학교에는 이 다비가 가르친 이 세대주의적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갔냐면 바로 지난 몇 년 전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 온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해석을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교회에 갔다 오시면 일승아, 이 앉아봐라. 이제 곧 무서운 시기가 도래를 할 건데 네가 그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는 여기 남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만 지금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니까 꼭 너 나중에 이렇게 무서운 시기가 왔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셨냐면 저한테도 그림으로 여러 번 설명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성경을 어떻게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을 배우셨냐면 하울링 너무 크네. 자, 이제 성경에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오셨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죠, 하늘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난 2000년입니다. 2000년 좀 넘었죠, 이제? 그래서 뭐 2000년 정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쯤에요.
이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세상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악한 일들이 점점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상이 벌어질 때 성경에 보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다가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 때나 재앙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7가지씩 원래 4세트로 이렇게 재앙이 옵니다. 그래갖고 원래 그 재앙이요. 7 곱하기 4의 세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언제 내려야 돼요? 요게 딱 정해진 기간.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그래서 7년 동안 이 재앙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야 돼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 종기도 나고요. 막 하늘에서 막 불 붙은 산이 떨어져 갖고 막 사람들 다 죽고요. 막 물이 오염돼서 마시는 자들은 막 몸에 막 다 고통을 겪고요. 막 뿔 달린 황충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쏴갖고 그래갖고 막 몸이 막 부어서 막 다 죽고요. 이런 일이 이제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땅이 그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요? 휴거당할 기회, 휴거. 그래서 딱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요쯤 이 휴거도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요때 시작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고통을 조금 맛보게 한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3년 반쯤 돼서 너무 힘들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요 사람만 요때 이제 구원하시는.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는 이 환란 중 휴거설이 있고요. 환란 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란 중에 대부분 근데 뭘 원하세요 여러분? 전에 받는 걸 원하죠. 이거 무섭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도 기왕 하나님이 데려가실 건데 전에 데려가셔야지 왜 중간쯤에 데려가셔. 근데 그래서 이제 환란 전 휴거설을 대부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도 이 다미 선교나 이렇게 하고 옛날에 예수님 뭐 2002년에 오신다고 했을 때도 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3.5로 나눴냐면요. 성경에 3.5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 1260일, 3년 반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한번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게 7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뭘 하겠어요? 이 하늘에 끌려간 성도들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 하늘에서 막 포도주 마시면서 그냥 부어라 막 하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안 남은 이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예언된 이 무서운 환란이 이제 세트로 쫙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밑에 남은 자들은. 그래갖고 대부분이 죽는 것입니다. 거의 못 살아남고. 그래갖고 대부분 다 죽고 나중에 그래도 끈질긴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는. 그 끈질긴 인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나중에 남아있으면요. 그 7년이 다 끝날 때쯤 이들도 이제 힘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환란이 무섭게 계속 내리면. 그래갖고 거의 힘이 없는 소수가 남아있는데 7년 끝날 때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첫 번 이제 재림을 하셨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 끌고 다시 데려가신 다음에 이제 2번째 재림하십니다. 2번째 재림하셔갖고 이때는 이제 예수 믿는 자와 한꺼번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왜 남겨놓으시냐? 다 안 죽이고 그 다음의 스텝을 위해서죠. 어떤 스텝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영어로는 밀레니움이라고 부르죠. 바로 1000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을 왜 남기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땅에 내려왔는데 왕노릇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노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데 나와서 나 혼자 왕이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1000년 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뺏는 거예요. 이제 좋은 집에 살던 거 다 내쫓고 이제 다 거기서 살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요리사 한 5명씩 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사람 10명 부리고 이제 집안을 그냥 빨딱빨딱하게 그냥 닦게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부자로 잘 살다가 이제 1000년쯤 지나니까 이들이 이제 원한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노예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1000년이 지날 때쯤 이들이 어느 한 성에 모여듭니다. 그래갖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이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무적행에 갇히죠.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날 쯤에 잠깐 풀리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귀가 잠깐 풀려갖고 이들을 규합해갖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성에 모여 있는데 이들을 공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종결되고 나면 이제부터 이렇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세워요. 또 이때 살아남은 자들도 심판대 앞에 다 서요.
그래갖고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책을 펴십니다. 한 책은 생명책이고 한 책은 이제 심판의 행위책이죠. 그래갖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고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좋은 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계시면 바로 세대주의적 요한계시록을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 다 소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인의 90%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안 써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바로 1800년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게요, 지금 200년 동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듣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아놨다 나중에 10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왕노릇 한다고요? 지금 이거 기다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좀 힘들지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이제 큰 집에 가서 살아야지. 지금.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내 포르쉐 갖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포르쉐 다 뺏어갖고 내가 타야지. 여러분, 그거 하라고 나중에 천년왕국 하나님 주실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써진 것을 모르는 이제 무식한 때 이제 답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자기가 가진 그 주먹구구식 해석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렸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190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2차, 1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강화되는 기회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가난한데 열심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이놈의 세상 다 그냥 확 망가져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다 재앙이 확 내려갖고 그냥 저희 부자들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우리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갖고 하나님이 재산 뺏어갖고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 한 다음에 나중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이 요한계시록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회하면 어때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익대를 위해서 지금 뭐 재산 빨리 다 바쳐라 그냥. 그래갖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미 성교회 같은 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하여튼 교묘해요. 어떻게 교묘하냐면 휴거된 다음에 왜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휴거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여기 남을까요? 여러분, 그 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휴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면요, 이렇게 나중에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사라지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었는데 열심히 안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남았네? 너도 남았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때 휴거를 안 당하고 남은 사람은 이제 죽게 고생하는 거죠. 여기서 막 그냥 눈알이 뽑히고 막 끓는 물에 집어넣고. 그래갖고 다미 성교회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모금을 할 때 무슨 일로 했냐면 이렇게 남겨질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명자래요. 이 사명자들을 위해 돈을 모아갖고 이들한테 모금을 해줘야 나중에 사역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면 자기들을 보호하고 또 할 이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 휴거당해서 지금 올라갈 테니까 여기 남겨놓은 재산 다 빨리 여기다 헌신하고 가라고. 그래갖고 제 친구도 그때 그 집회에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주식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번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통장을요 4개를 한꺼번에 다 묶어갖고 비밀번호까지 다 적고 앞에다, 그리고 카드까지 껴갖고 헌금함에 그대로 놓고 왔어요. 그 전날 밤에. 근데 그 다음날 밤에 휴거가 안 됐잖아요. 그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했고, 일승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빨리 가서 은행에 가서 그 비밀번호 정지하라고. 그래갖고 돈은 걔는 찾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지금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할까요? 그래갖고 여러분, 부자 됐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돈 바치고 막 집 다 팔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냐면요, 이걸로 사람들을 위협해야 14만 4천 명을 만들면 이제 우리 이 세상 끝난다. 세상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우리들이 왕노릇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자. 그리고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 지금 가진 거 빨리 내놔라.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빨리 우리가 사역을 해서 지금 요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신천지가 한 12만 명 모였대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 번호를 지금 다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 딱 되면 이제 세상이 망하고 왕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거 투자 아니에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있는데 그 5천만 원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 전 세계가 가진 부를 내가 다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엄청난 투자죠. 빌 게이츠 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투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한테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물고 못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해야 지금 사람들이 현실에 관심을 안 두고 미래에 그런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니까 지금 가진 거 다 내놓거든요. 무서운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신천지와 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성경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네 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왜 혹하죠? 우리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여태까지 대부분이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틀어갖고 얘기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여러분 미래에 이런 일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 만들어낸 거예요. 휴거요? 물론 휴거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의 휴거는 없습니다. 뭐 7년 대환란 동안 여기 하늘에 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이때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유혹을 받는 이유가요. 이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막 언제 말세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그래갖고 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잠깐만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언제 얘기한 거죠? 바로 베드로가요. 거기 지금 모여든 사람한테 지금이 이때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일이 구약에 예언된 일이 나타난 지금이 바로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록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는 말을요. 나중에 이렇게 역사가 다 끝나고 지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을 다 합쳐서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긴 시간을 왜 말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초림에 모든 정점이 있어요. 이때 역사가 이제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역사는 이제까지 죄가 지배하는 역사였어요.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역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이 여전히 이러냐고요? 왕권이 바뀌긴 했는데요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실에서는요 현실은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것을 완성하시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에요 세상이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 변해요. 그래갖고요 서울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가. 그리고 혹시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 입시생이 조금 모자라갖고 입학정원보다 조금 모자라서 하면 한 5명 정도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가고 전국에 있는 뭐 500대 대기업 모두 다 회장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막 통치와 능력을 다 발휘하고 그리고 막 모든 세상에서 좋은 일은 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냥 힘들고 가난하고 다 사회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짜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왜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복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거죠. 내가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요 몇십만 명씩 모여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나온 이유가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성공한다니까 모여든 거죠. 사실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처음에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사용하신 거예요. 왜? 일단 불러 모으기 위해 광고하신 거죠. 광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요. 예수 믿었는데도요, 내가 부자가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꼭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선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눈이 열린 자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깁니다. 믿음으로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의 눈을 뜨고 있는데도요, 이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처럼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인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지금 점점 그런 일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쪽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요, 70년대 80년대 교회에 사람들이 왜 갔습니까? 사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니까 갔어요. 병난다니까 갔어요. 여러분,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그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 옛날처럼 가난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사회 수준이 높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성령으로 눈이 열린 자들이요.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하나님의 백성들만, 진짜들만 이제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중적 세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눈에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확인하고 싶은 이런 기복주의적 욕망이 잠재돼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이곳에서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같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모든 역사가 종결되면요, 그때도 뭐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것이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갈등도 없고요, 불편도 없고요, 불행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나면요, 무슨 일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이게요, 영생하는 모습이죠. 왜요? 우리 안에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의존하고 유혹받고 그것을 붙드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치 마귀가 아직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놔두신 다음에 영적으로 거기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역사가 종결되기까지요,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을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이렇게 힘을 강한 것 같은 모습으로요. 아니면 어떤 때는요, 음녀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해 그들의 영혼을 뺏어먹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상이냐면요, 세상의 힘에 가끔씩 너무너무 유혹을 받아야 돼요. 나 저거 너무 하고 싶다.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게 너무 사모된다. 나도 저렇게 부자 좀 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그런 것에 또 너무너무 눌려갖고 정말 죽고 싶도록 고통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왜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돈 때문에요, 너무너무 고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돈이 힘이니까요. 세상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요, 정말로 아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걸 가지고 왕 행세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여기 아시안 게임 하면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까지 뭐 무슨 협회 회장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대통령이나 돼야 뭐 그렇게 하면 통하지, 그 무슨 협회 회장하면서. 그랬다가 결국 그 가짜 그러니까 증을 뭐 남한테 빌려주고 그랬다가 결국 그 아들 구속됐더라고요. 그 무슨 유도회 회장인지. 그 사문서 뭐 위조 혐의로 원래 다른 데 준 증인데 자기 아들한테 대신 해갖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이야 여기서 이러고 막 까불다가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붙잡혀 들어갔죠. 요새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럼 비행기 타고 뭐 비즈니스 탔다고 거기서 그냥 라면 뜨겁지 않다고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그까지 아유. 여러분, 겨우 뭐 포스코 뭐 상무 정도 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걸 왜 그냥. 그리고 라면은 왜 비행기 타고 먹어요? 집에서나 끓여 먹지. 참 그 이상한 인생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그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히 한국 같은데 여러분, 법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정말 정당한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높은 사람만 알면요 쉽게 해결되는데 그 높은 사람 몰라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20몇 년 전인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나가게 하냐 했더니 군대 미필이라 미국 갔다 오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나 잠깐 갔다 올 거다 2달만. 근데 안 된대요. 그래갖고요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 병무청에 가서 제가 싸웠습니다. 나 2달만 갔다 오는데 왜 못 가게 하냐고. 근데도 안 된대요. 그래갖고 막 그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갈 준비를 안 된대 갖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또 어디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연락. 그것도 바로 아는 사람도 아니야. 누가 이렇게 알아서 또 그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높은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했죠.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런 분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게 하냐고. 그럼 막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너 같은 자식 안 내준다고. 근데 결국 그렇게 전화 몇 번 했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높은 사람 아는 게 굉장히 좋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알면 통합니다. 안 되는 것도요. 지금은 요새는 잘 안 돼요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 사회도 옛날보다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누구 높은 사람 안다 그러다 이제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늘 고민해요. 이게 힘에 눌리는 거죠. 내가 돈만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정도 똑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핍박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만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럼 내가 지금 돈에 조금 유혹받고 힘들고 하는 것 그 유혹 받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유일한 사모와 열망의 대상이라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 가끔씩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잘생긴 남자한테 유혹받고 아이고 저 사람 나한테 와서 좀 나도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마음이요 계속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받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에 함몰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서 못 살아요. 천국에는요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요. 거기 가서도 다이아몬드 이거 좋네 그러고 몰래 그냥 막 그 천국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다 빼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요 정말로 하나님만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유혹받아서 우리 속에 감춰진 거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막 위에 있는 사람들 욕하잖아요. 뭐 우리 하여튼 대통령들 뭐 아주 단골로 지금 욕을 먹죠. 근데 여러분 그 권력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욕을 제일 많이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정치가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아는 게 하루 종일 그 기사를 계속 듣고 하니까. 근데 그분 만약에 택시 운전하는 분 그렇게 말 많이 잘해서 그분을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막 욕은 막 뭐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럼 못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변해요. 그리고요 권력을 갖는다는 건요 책임과 그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요 이전에 뭐 잘할 겁니다 했는데 그걸로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뭔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욕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지금 하시는데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써놓으셨냐? 하나님 잘못이 아니냐?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을 워낙 몰라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절수가 전체가 몇 절이냐면 404구절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주석에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404구절이라고.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정말 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몇 분이면 세요. 세보니까 정말 404구절이에요. 네. 여러분 근데 이 404구절 가운데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가져온 구절이 얼마나 될까요? 구약의 한 절반 이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300절을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rect quot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예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구약에 있는 문장을. 그런데 이렇게 직접 인용이 아니라요. 구약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인용하긴 인용하는데요. 그대로 갖고 오지 않고 약간 변형하거나 단어를 딴 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한 내용을 갖고 오면서 한 단어 정도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건요 404구절 가운데요 1000구절이 넘습니다. 게다가 얼루전이라고 하는, 얼루전은 번역을 하면 이제 구약에 있는 거를 희미하게 거기서 흔적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적까지 다 치면요 2000구절이 넘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이 404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한 절당 4-5번씩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구약 성경 어디서 주로 인용했냐?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몇 장인지도 모르시죠? 스가랴가.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안 읽는 책, 관심 없는 책, 그런 책에서 다 인용하다 보니까요. 그 구약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인용해놓고 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불타는 산이 떨어진대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대요. 불타는 산? 아니,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영화를 이 제목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니까 막 그거를 막 가서 폭파시켜갖고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인류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운석 하나 정말 떨어지면요 지구 멸망입니다. 운석으로 지구가 쪼개지는 일은 없는데요. 운석 같은 게 이제 뭐 아주 크지 않아도 돼요. 뭐 미국만한 게 떨어지지 않아도요. 이 대한민국 뭐 한 3분의 1만 되는 게 하나 뚝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 분진이 이 대기권을 다 덮은 다음에요 하늘에서 오는 햇빛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구에 있는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도 다 죽겠죠.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인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운석으로 망하는 거를 성경에 묘사해 놓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불타는 운석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천사에 던져! 막 던지고 나서 어디에 맞출까요? 그게 제일 이 죄를 많이 저지른 대한민국 서울에다 던져라. 그래갖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몇 년 전에도 와서 데이빗 오어? 이름도 그냥 뭐 같은 사람이 와갖고 한국에 이렇게 지금 범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내가 막 봤다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는요 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기 집회에 또 교인들이 잔뜩 몰려갔어요. 왜죠? 뭘 봤다니까. 그런 거 소용없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걸 얘기해야죠. 성경이 이야기를 모르니까요. 누가 뭘 봤다. 이전에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막 천안함 막 침몰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진 거예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때 와서 막 하니까요. 거기다 돈 많이 냈습니다. 사람들 가서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 장사해 먹기 제일 좋은 땅이 한국이에요.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성경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뭐 봤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그냥 헌금 막 내고 막 그리고 벌써 갔잖아요 거기 지금 몇 년째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불타는 산 구약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타는 산이 떨어진대요. 아니 왜 불타는 산이 떨어지죠? 그게 바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맥락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뭐죠?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을 총칭적으로 대표하는 이름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세상을 어떻게 멸망시키신대요? 불타는 산이 돼서 멸망시키신대요. 왜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 평지에 있습니다. 두라 평지 뭐 나오듯이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땅에 가면요. 그 이라크 그 지역에 가면요. 근데 왜 거기를 산이 되게 하시냐면요. 근데 그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그라트라고 하는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30m 되는 이런 높이 산 같은 건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속에는 못 들어가요. 그냥 저렇게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왜 만들어 놨냐면 그 꼭대기에 가면요.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제단에서 뭘 했냐면요. 제사를 드렸어요. 왜죠?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늘. 그래서 이 제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이랑 조금 더 가까운 데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간구하면 그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 숭배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바랐던 그 우상을 통해 얻고자 한 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늘 기대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욕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의 힘을 빌어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간구했던 그 신의 이름을 마루뚝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에는 마루뚝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마루뚝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한 게 마루뚝이에요. 니무롯 뭐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집단적으로 대적한 그 무리의 왕을 니무롯이라고 부릅니다. 그 니무롯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마귀들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 니무롯처럼 강한 자가 되고 왕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이 우상 숭배를요, 자기들이 이렇게 신에게 간구해서 여기서 불을 피워갖고 자,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불이 나와서요, 이걸 다 태워버리시겠대요. 이 땅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 인간의 우상 숭배가 결국 이렇게 심판당할 것임을 그림으로 써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뭐 하늘에서 운석 떨어진 얘기를 예언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워낙 몰라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가 아는 걸로 지금 막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또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배우시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시면 됩니다.